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2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아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열게 해주시고 한 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거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은 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육으로부터 넘겨졌던 지난날의 나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극진한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찰했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뜻에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며 늘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걸음에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씨앗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태복음의 2부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젊은 청년이 아예 사역 초창기부터 12명씩이나 되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는다는 게 다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은 당시 아주 유명한 랍비들도 이렇게까지 24시간 같이 다니며 도제 교육을 할 엄두를 잘 못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급박하게 별로 없어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던 때입니다.
어쨌든 이제 1년 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었죠.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마치 천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진정한 왕이심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당신의 앞으로 남은 사역에 대해 순환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 여전히 황홀한 천국만 상상하고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이시니까 자기들은 그저 높은 직책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며 질투하느라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생애로 인해 이렇게 바쁜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서 예수님은 벌써 앞장이네요. 20장에서 예수님은 벌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조차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 더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하고 자신들 인생을 거기에다가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야 맞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같은 동업자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이 나라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두렵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끌든가 따르든가 아니면 비키든가.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방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따라 열심히 주님 위에 살아가는 자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22장 15절부터 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15절과 16절 전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파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서 예수님을 말로 굴복시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방해 공작을 폈는데 이제는 동맹을 맺어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첫 번째 논쟁이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식민지 상태에 있어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이용해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헤롯 당파는 당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로마 제국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어떻게 하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시아가 속히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미운 헤롯 당파보다도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이 헤롯 당원들과도 힘을 모아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헤롯 당원을 못 믿어서 자기 제자들인 바리새파 제자들까지 함께 더불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술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천국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막 만들다 보니 자신들 스스로가 오류에 빠진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칠형제의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살다가 또 죽고 그렇게 해서 7째 형제까지 그렇게 그 형수와 결혼해 살다가 형수도 죽고 7명 형제도 다 죽으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을 설정해서 물어보게 된 것은 모세 오경인 신명기 25장 5절의 이하에 보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로 하여금 형의 가계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 형제가 모두 첫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경우의 숫자에 들어가는지 몰라도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간이라 해도 첫째와 7째의 나이 차가 10몇 살은 더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6 형제들이 하나도 결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7명의 형제들이 차례로 연이어 형수와 결혼하여 사는데 단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여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희박한 경우의 수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으로 보건대 여러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모순된 질문인데도 그냥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심산으로 그들은 무턱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과거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독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의 제사장 가문 집단이고 당시 유대에서는 귀족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 관리들과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육신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니,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두개인들 같은 제사장 계급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4절을 보십시오. 헤롯 당파에 이어 사두개인들의 술책까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율법사가 직접 자기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누구보다 모세 오경 율법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사장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한 율법이 모세오경에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율법만 아니라 그보다도 율법의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 율법에서 나온 613개 조항을 모세오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로 자처하고 있어서 율법과 구약 성경에 관한 한은 자신들이 가장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노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들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죠.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을 아주 크게 둘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에 담겨 있는 그 10계명의 요약으로 답변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인 동시에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 엑기스,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강령이 서로 나누거나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수평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하나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막힘없이 답변을 어떻게 참 잘 하시는 걸까요? 헤롯 당파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에 너무나 놀라서 그들은 말문을 닫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황당무계한 그 질문에 대해서도 33절, 34절에 보면 이들도 핵심을 찌르는 예수님의 답변 앞에 너무나 놀라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조차, 그것도 그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 해석에 있어서조차 예수님의 명확한 답변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는 탁월했고 율법 전체를 단 몇 마디로 요약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가히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연속적으로 공격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 했던 그들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에게 기습적으로 역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답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담담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할 때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해서 불렀느냐고 꼬치꼬치 되물어 보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 대목을 예수님에게 송곳 질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면서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렇게 주라고 말했는데, 이때 그리스도가 단순히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후손이 될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예 그 가능성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말했다면 그리스도를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의 분이며 그분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급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자처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정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듯이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며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인데도 그 누구보다도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게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 신천지처럼 이재록처럼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탓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윗대 선배들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배우고 믿었으니 우리 잘못이 아니고 다 윗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후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가 올 거라 믿고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 이미 오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전 인류를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릴 주님으로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물론 우리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나타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순절을 맞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피 흘려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지난주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통렬한 꾸지람처럼 나의 눈에 들보는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티만 들춰내는 어처구니 없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교우님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더 많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인생, 그런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들은 이후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차 대조표를 뻗쳐 나가는 계산형의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한다는 그 본질적인 동기를 점점 잃어버리고 간과해버린다면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오늘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자기 과시라는 덫에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신앙인의 덫입니다. 나중에 이런 모습은 더욱 악화 일로로 치달아 가다가는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따지게 되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장에서처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기 위해 자신들이 절대 싫어하던 헤롯 땅 사두개파 사람들과도 손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굴 모습을 자기들이 하고서는 계산적으로 모의해서 3번씩이나 연이어 떼거지로 덤벼드는 짓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신앙 수련을 닦아온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온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613개를 지키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더 지키며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늘 잊지 않으므로 자기 과시의 덫과 계산적 인간이 되는 우리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순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서를 정하다 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행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지키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니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기준을 주셨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육신적인 의미의 다윗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임을 알지 못했기에 여전히 허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의 주님은 아닌지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성찰하고 우리가 쫓는 허상의 주님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학업과 취업의 목적으로 삼는 청년들이나 또 매일 일터에서 살아가는 직장인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가정에서 묵묵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여성들과 노인분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단지 피상적 지식으로만 삼지 말고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 하나님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깊이 묵상해 봅니다. 묵상도 해보면서 또한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무엇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감으로 사랑하며 사는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빠뜨리려고 3번에 걸쳐 비열한 질문들을 던졌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은 거꾸로 바리새인들에게 진정 대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대답은 반쪽짜리 대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상은 다윗보다 큰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었음에도 비록 손목과 이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늘 적어놓고 늘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바 이웃사랑은 등한시하고 강도 만난 이웃의 눈물은 외면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종교행위가 얼마나 저급한 종교행위인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생활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웃들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들 심령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 살아주시소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라여서 나 나의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미는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하게 날 영접하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9분의 주일연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분당의 권사님이 구례 교회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 새 교관에서 외부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해묵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태도를 보며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전혀 변하지 않고 더 못난 모습으로 뗀뗀하게 굳어져 가는지, 혹 우리들 자신들도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정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 주님을 찾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도 발길이 닿는 모든 장소, 당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 우리들 존재의 목적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입니다.
노인분들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자연을 보면서 함께 또 이렇게 활기차게 걸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숨을 내쉬며 걸으며 거닌다는 게 사실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 한 번 더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는 그런 봄날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 후에는 함께 이렇게 식사 세팅해서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열심히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이때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여 보여주기식 과시용 삶을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적인 신앙 동기를 잃어버린 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소중한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그런 계산형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더 세밀하게 반응하고 더 목말라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이제는 뭔가 자꾸 규정을 정해 지키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 삶의 일터에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